성경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서부터 2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우리 교독할게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질 때에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가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가면서 약 2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지속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 아수르 그러면 북이라크를 생각하셔야 돼요. 북이라크.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반면에 남쪽은 유다,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윗 왕의 족보를 가지고서 33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약 130년이 더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 나라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하냐면 남이라크라고 하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이라크라는 나라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에 남유다는 한 번에 망하지 않아요. 몇 번에 의해서 망하면 세 차례. 그러니까 한 번 쳐들어와서 너 내 말 잘 들어 나에게 조공 바쳐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끌고서 이라크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다 보니까 포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처음 포로 1차 포로라고 하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정도 사냐면 65년. 학자들이 보통 15세에서 17세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65년 정도를 이 이국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늘 다니엘서를 쓰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니엘을 읽으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게 있어.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라크가 몇 년 지속되냐면 93년 나라가 지속이 되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그 옆에 메대와 바사, 성경은 메대와 바사라고 하고요.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란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이 다니엘은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에서도 살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점령할 때 페르시아에서도 살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섬기면서 4명의 왕이 거쳐 지나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헷갈리죠. 그러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서부터 5장은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이라크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됐던 6장서부터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는 이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제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 6장을 전체적으로 다 살필 건데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면 30일 동안, 며칠? 30일.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내요. 그 명령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시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왜 이렇게 정하냐면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다니엘의 정적이 꾸며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다니엘이 들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그래서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사건을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면 다니엘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야죠. 그런데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지금 죽지 않고 살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너무 멋지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살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이곳에 넣으니까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뼈까지 우두둑 다 씹어먹어 죽였다라고 하는 거.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나왔던 거. 이런 배경에서 어떤 본문이에요? 이 모습을 봤던 다리오 왕이 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러면서 세상에다가 공포하는 거예요. 조소를 내려서 너희들 이 다니엘을 살렸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자라고 했던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사자굴 같은 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화이팅!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자.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따라서 할까요?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이 충만하면 한강에 야,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래서 무리를 걷기 위해 들어가잖아요. 무리에 들어가면 빠져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야, 믿음만 있으면 그까이 거 뭐 골리앗도 때려잡는데 믿음만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너희들 봤지?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 생활을 제발 이렇게 좀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부각시키는 책이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듣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간직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아멘 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 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없었느냐면 자기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를 죽일 것 같으니까 뭐라고 속여요? 부인 아니야. 이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야. 이랬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치사한 거지.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팔아먹어?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믿음 없는 거였죠. 그러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를 야단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가.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바치겠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는 개념에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앞으로 주신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나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면 물이 쫙 갈라지니까 니네 한강 지나갈 때 딱 쳐서 딱 이렇게 가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나오던 솔로몬이 나오던 누가 나오던 와 내가 그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을 쳐다봐라. 이것이 성경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해요. 어떻게 단호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모든 사람은 여기서 있는 목사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모세, 모든 인류를 살았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것이 뭐다?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이 사자굴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사자굴에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황당무계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먼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를 왜 만들고 왜 구원하셨을까요?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그 진희 자매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진희 자매가 지난 8월 초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루하. 목사님 너무 아기가 예쁘다는 거야. 여러분들 상상 가시죠? 아기 얼마나 예쁘겠어요. 막 혀로 핥고 꼬집고 그죠? 너무 예쁘죠? 너 왜 너를 보니? 나도 너를 예뻐하는데 너무 예쁘죠? 자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예쁘지만 어떤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은 분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해서 야, 이 정도면 나는 아빠가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나는 엄마가 될 정도로 사랑도 풍부하고 나는 아이를 낳으면 사랑을 듬뿍 줄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 있으세요? 없죠.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지만 자녀는 어떻게 해서 출생했냐면 나를 위해서 출생한 거지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낳은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이유는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헷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신앙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시면 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주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에다가 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처소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좌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나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면 너희들이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유가 없으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오늘 본문 배경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이 사건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6, 27절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구원했어요. 구원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받으셨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왜 구원하셨냐면 이 고백을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세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입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사실은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왜 살아가냐면 이 고백을 나에게서도 나오고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죠. 이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구원에서 탈락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이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탈락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을 딱 보고 가서 몇 대 때리고서 돈을 빼앗아 와. 그래도 나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개판으로 살아도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죠. 왜? 어차피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고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똘똘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오늘 금은방을 터는 거야. 그래서 대표로 누가 한 사람만 잠깐 감옥 가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편히. 괜찮지 않아요 이거? 우리 이따가 회의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아서 천국 감에도 불구하고 왜 경건하게 거룩하게 왜 그렇게 사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무슨 고백? 지금 했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함부로 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딱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리오는. 근데 그 다리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칭송하냐고요. 이거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고백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리오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니엘이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해요. 자, 한번 성경을 보자고. 2절과 3절을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이 본문만 보면 다니엘이 참 승승장구하고 역시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늘 인생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누구 때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이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이란이죠. 이란, 페르시아. 그런데 보세요. 아까 1장부터 5장은 지금 그 다니엘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 때도 다니엘은 정치에 나와서 고위 공직자였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변했어요. 나라가 정복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3명 중에 1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위치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가 막 싸웠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지고 이 나라가 이겼을 때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재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지 않고 이 페르시아의 재상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싸웠을 때 다니엘이.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자, 우리나라 조선이 있었어요. 조선. 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쟁취하면 안 되라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독립운동가잖아요.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있냐면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승리하면 제일 먼저 다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다 죽죠. 그런데 반면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에 일본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파잖아요. 이런 친일파가 일본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고위 공직자가 되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 얘기를 든다면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싸웠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 성경을 보니까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 그러면 두 개가 전쟁을 했을 때 다니엘은 누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편을 들은 거예요? 페르시아 편을 들은 거예요? 페르시아 편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가 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저놈의 자식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당연히 얘기하죠. 왜? 바벨론을 자기를 북이 영화를 누리게 했던 바벨론을 배신하여 페르시아 편을 들었으니까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친일파를 손가락질하니까 그 이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다니엘이 몰랐을 거냐는 거예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페르시아 편을 들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충성이라고 하냐면 그 포은 정몽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려 충신 그러면 정몽주가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몽주가 충신이 됐던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게 뭐냐면 목숨 바쳐서 내가 그 왕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몽주가 생활하던 그 당시에 고려는 이 권문세가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라 그래요. 그리고 불교가 판을 치면서 완전 사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성리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을 가지고서 명을 따라가면서 명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명나라를 치자라고 했던 왕이 우왕이었어요. 그리고 최영장군 아시죠? 최영장군은 원나라와 힘을 합해서 명나라를 쳐서 없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가다가 이때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도에서 회군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회군을 했을 때 이 정몽주하고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권력의 앞잡이로 이제 그 정몽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성계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우왕과 창왕을 폐위를 시킨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고려가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성계가.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정몽주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둘이 각별하게 친했다가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공명왕의 세자가 명나라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이성계가 마중을 나가거든요. 근데 마중을 나갔다가 낙마를 해서 다쳐요. 이성계가 다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 정몽주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때가 기회다. 이때 이성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군인을 파견을 하려는데 이것을 누가 하냐면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급하게 개성으로 수도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정몽주가 꿈꿨던 것들이 실패로 끝나버려. 이때에 이성계가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정몽주로 참 귀하잖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 이방원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저 정몽주를 놓치면 안 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좀 설득을 해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 정몽주한테 시를 한 편을 써서 보내요. 그 시가 뭐냐면 하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칙시 얽혀진들 귀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하는 시를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시를 받았던 정몽주가 답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쓴 것이 단심가예요. 단심가. 이 단심가는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방원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그러면서 회의를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임을 향한 일편단심, 나는 잊을 수 없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방원이 보냈던 조명교에 의해서 이제 그 큰 쇠뭉치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잖아요. 근데 그 피가 난자게 흘렀는데 그 피가 사라지지 않고 그 피에서 대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나무가 자랐다 해서 거기를 선주교라고 이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정몽주를 향한 충신이라고 해요? 내가 처음으로 섬겼던 군왕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신 정몽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봐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나라가 싹 바뀌니까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충신이에요? 배신자예요? 배신자죠. 나쁜 놈이잖아요. 누가?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 사람이 딱 왔는데 여기서 있다가 대한민국 만세하다 일본 사람 오니까 대일본 제국 만세 그러면 여러분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데 이렇게 하겠어요? 저희 매국노 이러겠어요?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금 그런 아픈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 걸어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에게 욕을 먹고 안 먹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복음이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쫄딱 망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안 나오잖아요. 저희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을 해도 어떻게 곧단 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뜸.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해서 유다 너희들 쫄딱 망할 테니까 빨리 항복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놈은 진짜 미운 놈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예레미야 29장 26절을 봐보세요. 저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이 유다 땅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냐면 이 편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스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셨는데, 누구를? 스바냐를. 너를 감독자로 세웠는데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과 목에 씌우는 새 소량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면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세워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미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38장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게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지더라. 이래요. 자,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 그대로 전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들이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신방을 하러 갔어요. 이제 그 신방을 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강서구에서 그 타일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일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제 2호점을 열었던 거예요. 타일 가게. 그래서 2호점 타일 가게를 열어서 목사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길래 식사 자리에 딱 앉게 됐는데 그 분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셔요. 그 안수 집사님이 제 바로 앞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되게 젊었잖아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 한 잔을 먹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서로 거래처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술도 먹고 뭐 이런다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아부도 떨 줄 알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해도 잠깐 찔끔 감고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이러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자기는 무엇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친놈이라고 취급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가겠다. 이게 예레미야였다고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죠? 공생에 떼어졌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받는 장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이때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거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나 오늘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엄마가 야, 너 공부 좀 해. 그러니까 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해. 이거예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한테 권세 주셨지? 그 권세 가지고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너 줄인 배를 빨리 채워.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내게 권세 주신 거 맞아. 근데 그 권세 있잖아. 그 권세 하나님이 나 배고플 때 빵 만들어 먹으라고 권세 주신 거 아니거든. 이 권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권세야. 그래서 나는 내 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살아요. 그게 죄인가요? 아니죠. 100평짜리 좀 하나 사주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람보르기니인가? 람보르기니 어제 그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회수가 많으면 돈을 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10억짜리인가 3억짜리인가 람보르기니를 불태우는 영상. 3억짜리를 불태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불태우면 64억이 들어온대요. 그런 거. 그러면 여기서 있는 목사가 그렇게 귀한 거 막 몇십억짜리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게 죄인가요? 죄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죄냐?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산다, 좋은 그게 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생활비는 왜 대주냐면,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시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성도들 잘 돌보면서 우리 성도들 힘들 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라고 해서 사례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쓰는 게 아니라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당신이 받은 능력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을 사단이 얘기하니까 난 그거 싫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믿으세요? 내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신앙인들의 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가다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잘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것이 참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보고 예수님의 인생을 걸어가려면 우리 그 길 아멘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보세요. 예수님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모든 것을 꽁꽁 묶어놨다가 핍박이 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유럽 사회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10번의 그 핍박이 오면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개항하면서부터 기독교가 공포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전달된 게 없어요.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4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상상에 의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손바닥, 이 손바닥에 못이 박혔다고 생각. 왜? 그림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물렁뼈예요, 물렁뼈. 그런데 제가 60kg 나가거든요. 60kg의 남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이렇게 발판이 있고 예수님 발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박는 거예요. 못을, 발이. 그리고 남자가 60kg짜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 몸무게 때문에 손이 찢어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에 박히냐면 십자가는 여기에다 먹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다 박게 되면 여기에 심줄이 있죠. 심줄이 끊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 엄지손가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없는 손가락이 뭐냐면 이 힘줄이 끊어져서 이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아픔을 당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려면 걸어가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요. 왜 걸어가냐면 내 뜻대로 마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롤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 그렇게 돌아가신 순종을 통하여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한번 내 인생을 쳐다보잔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너로 통하여 흘러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신앙은 한번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마침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에게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아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다니엘이 형통했다 그래요. 보세요. 다니엘이 형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고 내가 그곳이 악월골짜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여 그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꾸로 내가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거 명심하셔서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이것이 신앙이에요. 가실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